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어떤 마을에 작은 잡화상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잡화상 주인이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만 보면 요즘 동네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입이 마르게 손님들에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그 주인에게,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어떤 설교를 하셨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몰라요. 저는 그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설교 잘한다고 칭찬을 하세요?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건 말이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 오신 다음부터 외상값을 그렇게 잘 갚아요. 여러분, 그냥 가벼운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데, 생활하면서 외상값도 안 갚고 사람들한테 강팍하게 하고 불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믿음 생활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생활해도 그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배어나오지 않으면, 말씀의 실천이 따라 나오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런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출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그 경건의 능력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4절부터 이 말씀이 쭉 연결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 못하는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자 그 사람이 드디어 말도 하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자 그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 곧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 더 놀라운 기적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신기한 표적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29절과 30절을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에게 놀랍고 신기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에 활동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주세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인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특별한 임무를 주십니다. 당시 아수르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고 중동 지역 전체를 호령하는 아주 그런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약소국들을 압제하는 그런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아수르의 괴롭힘을 받아왔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나라의 선지자 요나를 파송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 나라 백성들을 위한 사역도 바쁜데 저 원수 같은 저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니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요나를 다시 붙잡아다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시죠. 요나는 할 수 없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니느웨는 당대 세계 최고의 그 부자 나라였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콧대가 높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저 변방에 보이지도 않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들의 그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아수르 그 니느웨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과연 귀담아 듣겠습니까?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요나가 이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아수르 군인들이나 경찰들에게 잡혀서 곤욕을 치르거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조금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먹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모세가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면 어땠을까요? 모세처럼 요나도 니느웨의 그 강물이 피가 되게 만들고 파리떼, 개구리떼, 메뚜기떼가 몰려들게 만들고 우박이 쏟아지게 만들고 각종 전염병도 일으키고 그렇게 요나가 놀라운 기적들을 펼친다면 사람들이 요나를 대단하게 보고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요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신중하게 듣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들,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그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했어요. 아무런 표적과 기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만하고 콧대 높은 니느웨 사람들이 단지 요나가 전하는 그 말씀만을 듣고서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에게 콧방귀를 끼면서 네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한번 증명해봐라. 너가 한번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네 말이 진짜인지 우리가 믿겠다. 한번 증명해봐라. 그들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일으키는 그 어떤 표적도 보지 못했지만 단순히 그가 전하는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것뿐이지만 그들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나타내지요. 요나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난 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왕에서부터 수많은 신하들과 관리들, 모든 국민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모든 죄악된 행위를 그만두기로 결단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그 나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심판을 중단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더 놀라운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저 이방인들,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무슨 신기한 표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회개하고 모든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표적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신기해하면서 기적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했던 것처럼 너희도 표적을 구하고 신기한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결단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예수님은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자,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다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죠. 그 명성이 중동 전체에서 아주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 나라의 여왕이 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이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남방이 어디인가 하면 지금의 이 아라비아 반도 남단의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그 아라비아 반도 제일 끝에 가장 마지막 끝에서 만나게 되는 지역으로 왕복 8,00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남쪽 땅끝이죠. 당시에 이 남방 왕국은요,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이 아프리카,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중해 인근 나라들, 이 세 지역의 무역을 이끄는 그런 무역의 허브였어요.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한 물질적 자원과 부가 이곳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최고 부자 나라였어요. 그런 왕국의 여왕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찾아온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땅끝에서 찾아온 그 이방인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과 9절을 보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왕, 정말 당대의 무역의 중심지에서 살면서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대단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응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고 기적이 나타나고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 남방 나라의 여왕, 모두 표적과 기적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아니었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해서 삶을 바꾸고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러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40년을 지내면서 정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죠. 그들은 광야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사막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이 하늘에서 식량을 떨어져 주셔서 그것을 먹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타는 갈증으로 죽게 생겼을 때 바위를 뚫고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넌 사람들이에요. 사막에서 이 아말렉 족속 강도들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참 구원자이시라는 표적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음란의 죄에 빠지고 지도자인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 주신 계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기고 죄악의 길로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매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더 강력한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것,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런 기적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시라는 표적을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들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살면서 눈앞에서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바다 위를 걷고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히고 놀라운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했고, 제자들은 그렇게 기적을 옆에서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아직도 기적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다. 더 많은 기적을 보고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믿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죄악의 행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감동을 받아서 소리칩니다. 당신을 태어나게 하고 당신을 양육한 당신의 어머니가 참 복되십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칭찬이지만 이 속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칭찬과 존경의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그런 것조차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도 내 힘든 삶 속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나에게도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와 염려거리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기적과 능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복 받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적이 없어도, 신기한 일이 없어도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니느웨 사람들처럼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주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실천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 진짜 축복이 넘치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로또가 맞는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제로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이 그들에게 과연 그들의 삶에 진짜 복이 되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복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마당에서 이 가구를 고치는, 낡은 가구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의 어린 아들이 이 아빠 옆에서 함께 그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이 장난꾸러기 아들이 그렇게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이 마당 옆에 조금 우거진 숲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들은 그 숲 속에서 큰 나무 아래에서 나뭇가지를 주스면서 던지면서 그렇게 놀고 있었어요. 한참을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들아, 빨리 땅에 엎드려라. 어린 아들은 아빠가 소리를 지르자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쭈뼛거리다가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머뭇거리다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빠 보이지? 이쪽으로 기어와. 천천히 이쪽으로 조용조용 기어와.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땅에 엎드려 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기어갔더니 이제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뛰어와. 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아들이 놀던 숲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그 나무 위에 길이가 5m도 넘어 보이는 큰 독사가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어요. 만일 그 아이가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엎드려서 기어오라는 말에 짜증을 내고 아빠 왜 그러세요? 난 이게 좋아요. 여기서 놀 거예요.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꾸물거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아빠의 말을 듣고 즉각 반응하여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 도사리는
수많은 위험들이, 고민과 문제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상처되는 관계와 언어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더 큰 기적, 더 강력한 기적, 또 다른 기적,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접하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것을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하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적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행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